왜 나는 홀로 남았을까? 배우자를 먼저 보내고, 자식들은 멀리 떠나고,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가는 이 시간. 이것이 내 운명인 걸까?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외로운 걸까? 오늘 부처님께서 전하시는 이야기는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의문에 답을 줄 것입니다. 혼자 사는 것이 결코 벌이나 저주가 아니라는 것. 오히려 그 안에 숨겨진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진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만나는 자. 그는 천상의 복을 누리는 자니라.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의 삶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혼자가 되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젊은 시절엔 북적이던 집안이 하나둘 비어가고 어느새 혼자 식탁에 앉아 밥을 먹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조용한 집, 저녁이 되어도 대문 여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집. 이런 고요함이 처음엔 편하다가도 점점 무겁게 가슴을 짓누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전생에 사람들을 외면했나? 지금 받는 외로움이 그때의 업보인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자책하십니다. 혼자 사는 것을 벌로 여기고 자신의 과거를 탓하며 남은 날들을 비참하게 보내십니다. 하지만 오늘 들으실 부처님의 말씀은 그 모든 생각을 뒤집을 것입니다. 혼자 산다는 것, 그것은 하늘이 내린 특별한 시간일 수도 있다는 것을, 전생의 업이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혼의 성숙을 위한 은총일 수 있다는 것을, 지금부터 조선시대 어느 산속 작은 암자에서 벌어진 스승과 제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늦가을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제자의 얼굴엔 깊은 시름이 가득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너무나 괴롭습니다. 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자식들은 한양으로 떠나 1년에 한 번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평생 함께 했던 벗들도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이제 저는 완전히 혼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말 한마디 나눌 사람이 없고, 저녁이 되어도 함께 밥 먹을 사람이 없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를 보며 불쌍하다 수군거립니다. 혼자 사는 것이 너무 서럽습니다. 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스승님, 제가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었기에 이런 벌을 받는 걸까요? 혹시 전생에 가족을 버렸나요? 사람들을 외면했나요? 이 외로움이 그때의 업보입니까? 저는 착하게 살려고 애썼습니다. 남을 해친 적도 없고 선행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왜 저만 이렇게 홀로 남았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자식들에게 둘러싸여 행복해 보이는데, 제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가을바람이 지나가고 낙엽이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제자여, 저기 저 나무를 보거라. 부처님은 암자 앞 홀로 서 있는 오래된 소나무를 가리키셨습니다. 저 나무는 혼자 서 있느니라. 다른 나무들과 떨어져 바위 틈에 뿌리를 내리고 비바람을 홀로 맞으며 살아왔느니라.
그런데 제자여, 저 나무가 불쌍해 보이느냐? 제자가 고개를 들어 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닙니다, 스승님. 저 나무는 오히려 당당해 보입니다. 그렇다. 저 나무는 홀로 서 있기에 하늘을 가장 높이 향할 수 있었느니라. 다른 나무들과 뒤엉켜 있었다면 저렇게 곧게 자랄 수 없었을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산다는 것은 벌이 아니라 은총이니라. 세상 사람들은 이를 외로움이라 부르지만 깨달은 자는 이를 자유라 부르느니라. 제자가 의아한 표로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하지만 혼자 있으면 너무 외롭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찌 자유입니까? 제자여, 외로움과 고요함은 다른 것이니라. 외로움은 타인을 그리워하는 마음에서 오고, 고요함은 자신과 온전히 만나는 데서 오느니라. 바람이 불어와 소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소량기가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평생 다른 이들 사이에서 살아가며 정작 자기 자신은 잃어버리느니라. 가족을 돌보고 남의 눈치를 보고 세상의 기대에 부응하느라 정작 나는 사라지는 법이니라. 그런데 제자여, 혼자가 되는 순간 비로소 진정한 나를 만날 기회가 오는 것이니라. 이것이 어찌 버리겠느냐? 이것은 하늘이 준 가장 큰 선물이니라. 제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뭔가 알 것 같으면서도 아직 완전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전생의 업은 관계없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제자여, 전생의 업에 대해 말해주겠노라. 부처님께서 하늘을 올려다 보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생에 많은 이들에게 둘러싸여 살았으나 단 한 번도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지 못했느니라. 그래서 이번 생에는 혼자 있는 시간을 받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은 전생에 너무 많은 욕심으로 분주히 살았으나 정작 영혼의 평화는 없었느니라. 그래서 이번 생에는 고요함을 배우는 시간을 받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은 전생에 사랑하는 이들을 잃는 아픔을 경험하지 못했느니라. 그래서 이번 생에는 이별을 통해 집착을 놓는 법을 배우는 것이니라. 또 어떤 사람은 전생에 영적으로 크게 성장했으나 마지막 깨달음에 이르지 못했느니라. 그래서 이번 생에는 홀로 수행하며 완성을 이루는 시간을 받은 것이니라. 제자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혼자 사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합니까? 첫째, 매일 아침 눈 뜨거든 이렇게 말하라. 오늘 하루 나 자신과 깊이 만나겠습니다 라고. 둘째, 하루에 한 번은 조용히 앉아 자신의 호흡을 느껴라.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지켜보라. 그것이 곧 생명이요 우주와의 연결이니라. 셋째, 혼자 밥을 먹을 때도 감사하라. 이 밥 한 그릇에 천지의 은혜가 담겼구나 라고 생각하라. 혼자 먹는 밥이 가장 귀한 밥이니라. 넷째, 저녁이 되거든 하루를 돌아보라. 오늘 나는 어떤 생각을 했는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가? 자신을 관찰하는 것, 그것이 깨달음의 시작이니라. 다섯째, 밤에 잠들기 전에는 용서하라. 떠나간 이들을, 자신을
세상을 용서하라. 용서할 때 비로소 자유로워지느니라. 제자가 눈을 감고 깊이 새기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승님, 그렇게 하면 외로움이 사라집니까?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느니라. 그러나 그것이 고통에서 평화로 변하느니라. 부처님께서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여, 혼자 사는 것을 잘못 이해하는 자들도 있느니라. 어떤 이들은 혼자 산다는 핑계로 세상과 완전히 단절하느니라. 이웃을 외면하고 마을 사람들을 피하고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느니라. 이것은 고요함이 아니라 도피니라. 또 어떤 이들은 혼자 산다는 이유로 자신을 학대하느니라.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나는 아무에게도 필요 없다며 스스로를 괴롭히느니라. 이것은 깨달음이 아니라 자기 혐오니라. 또 어떤 이들은 과거에만 매달려 사느니라. 떠나간 이들을 원망하고 지나간 시절만 그리워하며 현재를 버리느니라. 이것은 수행이 아니라 집착이니라. 제자가 깊이 공감하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도 그랬습니다. 혼자 있으니 자꾸 과거만 생각나고 저 자신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올바른 길입니까? 제자여, 혼자 산다는 것은 홀로 갇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넓게 연결되는 것이니라. 제자가 놀란 듯 물었습니다. 스승님, 혼자 사는데 어떻게 더 연결된다는 말씀입니까? 깊이 생각해 보거라. 가족이 있을 때는 가족만 보았느니라. 친구들이 있을 때는 그들만 보았느니라. 그러나 이제 혼자가 되었으니 비로소 더 큰 세상을 볼 수 있느니라. 길가에 풀꽃이 눈에 들어오고 하늘의 구름이 마음에 와닿고 이웃의 작은 인사가 감사로 느껴지느니라. 혼자일 때 비로소 만물과 하나 됨을 깨닫느니라. 제자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혼자 사는 것과 외롭게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군요. 그렇다. 혼자 사는 것은 물리적 상태요. 외롭게 사는 것은 마음의 상태니라. 100명과 함께 있어도 외로울 수 있고 홀로 있어도 온 우주와 함께 할 수 있느니라.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새들의 지저귀이 평화롭게 들렸습니다. 제자여, 이제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해 말해주겠노라. 부처님께서 친절하게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하라. 자식이 찾아왔다가 금방 떠날 때 서운해하지 말고 잠시라도 만나 고마웠구나 라고 생각하라. 집착이 아니라 감사로 보내느니라. 이런 일이 생기면 이렇게 하라. 혼자 명절을 보내게 될 때 슬퍼하지 말고 오늘은 조상님들과 함께하는 날이라 여기라. 보이지 않는 이들과의 연결을 느끼느니라. 이런 마음이 들면 이렇게 하라. 밤에 외로움이 밀려올 때 그 감정과 싸우지 말고 내가 외롭구나 라고 인정하라. 인정하는 순간 그것은 힘을 잃느니라. 이런 상황이 오면 이렇게 하라. 이웃이 혼자 사니 불쌍하다고 할 때 화내지 말고 네, 그렇게 보일 수도 있죠 라고 미소 지어라. 남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진정한 자유니라.
제자가 열심히 듣고 있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혼자 사는 사람이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네 가지를 조심하라. 첫째,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라. 왜 나만 이럴까라는 생각은 독약이니라. 나에게 주어진 특별한 시간이라고 바꿔 생각하라. 둘째, 과거를 미화하지 말라. 그때는 좋았는데 라는 생각은 현재를 죽이느니라. 과거는 과거대로 소중하고 현재는 현재대로 완벽하니라. 셋째,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라. 앞으로 어떻게 되나 걱정하지 말고 오늘 하루만 충실히 살라. 미래는 오늘의 연장이니라. 넷째, 도움을 거부하지 말라. 혼자 산다고 모든 것을 혼자 해야 한다는 고집은 어리석음이니라. 이웃의 손길을 받아들이는 것도 지혜니라.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스승님, 그 말씀들이 가슴에 와 닿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제자여, 이제 가장 깊은 진실을 말해주겠노라. 제자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너는 태어날 때 혼자 왔고 죽을 때도 혼자 갈 것이니라. 삶의 시작과 끝이 혼자인 것처럼 사실 모든 인생은 본질적으로 혼자인 여정이니라. 그런데 사람들은 이 진실을 피하려 하느니라.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 혼자가 아니라고 착각하고 사랑하는 이가 있으면 외롭지 않다고 믿느니라. 하지만 제자여,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어도 결국 각자의 생각은 각자의 것이고 각자의 고통은 각자가 겪는 것이니라. 진정으로 함께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느니라. 제자가 깊은 충격을 받은 듯 떨렸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히 혼자라는 말씀입니까? 그것이 너무 슬픕니다. 부처님께서 따뜻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아니다, 제자여.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자유이자 가장 깊은 평안이라. 생각해 보거라. 너는 본질적으로 혼자이기에 누구에게도 의지할 필요가 없느니라. 내 안에 이미 모든 것이 있느니라. 행복도 평화도 사랑도 내 안에 있느니라. 다른 사람들은 너의 여정에 잠시 함께하는 동행자일 뿐이니라. 그들이 오면 감사히 맞이하고 그들이 가면 고요히 보내면 되느니라. 집착할 이유가 없느니라. 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깨달음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스승님. 혼자 산다는 것은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해진 것이었습니다. 그렇다. 혼자일 때 비로소 온전한 나가 되느니라.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부모도, 누구의 친구도 아닌 순수한 나 자신이 되느니라. 그리고 그 순수한 나 자신과 만날 때 비로소 모든 존재와 하나됨을 경험하느니라. 이것이 가장 큰 역설이니라. 완전히 혼자일 때 완전히 연결되는 것이니라. 해가 서산에 기울고 있었습니다. 석양빛이 따스하게 비쳤습니다. 제자여, 마지막으로 매일매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노라. 아침에 눈 뜨거든 창문을 열고 하늘을 보라. 그리고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라. 하루 5분이면 충분하니라. 낮에는 천천히 걸으라. 마을 한 바퀴를 돌며 나무, 풀, 새들을 관찰하라. 그들도 각자 홀로 살아가지만 우주와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라. 점심을 먹을 때는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음미하라. 이 밥 한 톨에 농부의 땀이, 하늘의 비가, 땅의 기운이 담겼구나 생각하라. 저녁에는 차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돌아보라. 일기를 쓰지 않아도 좋다. 그저 마음속으로 오늘은 이런 하루였구나 라고 정리하라. 밤에는 몸을 편안히 누이고 호흡을 느끼라. 숨이 들어올 때 들어옴을 알아차리고 나갈 때 나감을 알아차리라. 그것만으로도 깊은 명상이니라. 제자가 감격하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렇게 간단한 것들이었습니까? 저는 뭔가 대단한 수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자여, 가장 깊은 진리는 가장 단순하니라. 매일 이것을 실천하라. 100일이 지나면 내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니라. 그리고 무엇보다 꾸준히 하라. 하루 이틀로는 변화가 없느니라. 그러나 날마다 조금씩 실천하면 어느새 혼자 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깨달을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제자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제자여, 오늘 내가 전한 가르침을 정리하겠노라. 첫째, 혼자 산다는 것은 벌이 아니라 은총이니라. 전생의 업보가 아니라 영혼의 성장을 위한 선물이니라. 둘째,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만날 수 있느니라. 그것이 깨달음의 시작이니라. 셋째, 외로움을 피하지 말고 받아들이라. 인정하는 순간 그것은 평화로 변하느니라. 넷째, 혼자 사는 것과 외롭게 사는 것은 다르니라. 홀로 있어도 우주와 하나 될 수 있느니라. 다섯째, 매일 작은 실천을 하라. 감사하고 관찰하고 호흡하라. 그것만으로 충분하니라. 여섯째, 혼자 사는 시간은 완성을 향한 여정이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이라. 제자가 깊이 절하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제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이 혼자 사는 시간이 저를 완성시킬 것이라는 것을 이제 압니다. 제자의 얼굴에는 평화가 가득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를 원망하지 않았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 홀로 서 있는 자신이 완전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의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가거라, 제자여. 그리고 이 진리를 세상에 전하라. 혼자 사는 모든 이들에게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임을,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알려주라.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혼자 사는 것이 두렵고 외로웠던 모든 순간들이 이제는 자신을 깊이 만나는 소중한 시간으로 바뀌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온 우주가 당신과 함께 합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에 고요한 평안과 밝은 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